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다가 한 말 그대로 제가 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별자매도 보고 별이 떴습니다. 또 새로운 형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있었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다와 요셉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지난밤에 꿈 꾸신 분, 지난밤에 꿈도 안 꾸고 잘 주무신 분, 꿈을 연구한 전문적인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사람은 매일 꿈을 꾼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어. 진짜 꿈을 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진짜 꿈은 오래 자든 짧게 자든 잠깐 몇 초 안에 이 잠재의식으로 꾼대요. 그래서 몇 초 안에 긴 꿈도 꿀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눈동자가 막 빨리 움직인다든지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똑같이 재운 거죠. 8시간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꿈을 꾸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흔들어서 꿈을 방해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하룻밤 몇 초, 그것을 몇 번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방해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 맥을 못 치우더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뭐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 다음날 아주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피로가 안 풀렸어요. 근데 그냥 그 몇 초간의 꿈, 몇 번의 그 꿈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꾸었던 사람은 그 다음날 아주 쌩쌩하게 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밤. 근데 진짜 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럼 자고 일어나서 막 기억하는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인이 자기도 몰랐던 것,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망을, 열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의 투영이라는 거죠. reflection. 그래서 꿈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꿈과 가짜 꿈이 있는데 진짜 꿈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굳이 제가 가짜 꿈이라고 이름 붙인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막 걱정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잠든 시간에 꾸는 꿈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시간에 꾸는 것이라 깬 다음에도 기억이 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욕심 혹은 여러분의 걱정, 그런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여러분의 꿈은 개꿈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 해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도대체 요셉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그 꿈과 동떨어진 삶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그리고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오히려 죄수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꼬여가는 너무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요셉으로서는 그 꿈이 오히려 개꿈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이루신 거죠. 자, 본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이 꿈이 뭐냐 하면 애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해요? It's impossible 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죠? 그냥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 모두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그 정도로밖에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꿈은 Divine Revelation,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2번 꾸는 꿈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조속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이해가 되었어요. 나중에 바로의 꿈도 2번 겹쳐서 꿨을 때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요셉은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의 전문가가 되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꿈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도대체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인들, 그것을 풀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 짐승을 기르는 유목민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이집트인들은 아예 그 유목민들, 요셉 같은 야곱 같은 이스라엘, 아이고야, 아무리 잘 살면 뭐해요? 부자면 뭐해요? 군대를 가진 왕처럼 살면 뭐해요? 그들은 detestable, 가증하기 위해서 같이 밥도 안 먹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리 잘났어도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총리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 되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말단하고. 그런데 요셉은 최고 빠르게 ESL을 통과합니다. 돈 하나 안 들이고 현지인의 그 가정에서 실제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이죠. 스테이터스 확실해요. 아무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렇게 노예의 삶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최고 준비되는 과정,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까지 최고 빠르게 베스트 웨이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여정이다. 고난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아빠 보고 싶어서, 자기를 묘에서 판 형들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매일같이 노예의 삶, 자기의 생각이나 소망이나 전혀 드러낼 수 없는 고역을 치른 날마다 노예로 피로에 찌든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가장 빠르게 준비시키시고 확실하게 준비시키는 길이었음을,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 요셉이 오늘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만난 요셉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금이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혹은 고향어로 그러면 떳떳하게 가겠죠. 목에 굳이 힘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자동으로 이 허리가 펴지는 것처럼 우리가 괜히 뭔가 성취했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을 굳이 일부러 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고개를 들게 되죠. 이렇게 형들 앞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태도를 가집니다. 아주 냉담하게 너희는 스파이야. 딱 10명 맞네. 거짓말하지 마. 아주 냉담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많은 생명 살렸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뭐 더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혜진이가 이 밴쿠버에 와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진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 아주 만족스러운 밴쿠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릴렉스하고 그렇게 남은 기간 살다가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요셉도 아마 그저 이제 내 꿈 다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져서 많은 생명 살렸으니 enough,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생각을 깊게 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걸 외면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유다와의 대화를 통해 요셉이 달라집니다. 이 형 유다, 두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그것까지를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미운 요셉이 너무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두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만 지금 당면한 문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대대손손 이렇게 계승되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 결국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고 세계 온 민족들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 형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척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대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 형들이 옛날 모습을 기억할 때 분명히 베냐민도 미울 거야. 아버지가 나랑 동생 베냐민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그러지 않았겠나 생각하면서 베냐민을 구출해내기 위해 베냐민만 누명을 씌워서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아 두려고, 사실은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아주 잘해주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 유다는 그걸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베냐민을 생각하며 이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 그 속에서 나와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대신, 여기 쓰인 단어는 그 자리에 in place of the boy, 그 소년, 그 아이의 그 자리에 제가 대신, 그 노예의 자리에, 그 고통의 삶에 제가 대신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형들이 달라졌구나 확인합니다. 특별히 이 정도의 사랑, 이 정도의 희생, 이 정도로 새롭게 되었구나. 그렇게 확인한 요셉의 냉담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섬겨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형들이 나를 판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꿈이라는 것은 주어졌을 때 해석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그 해석이 됐을 때 그런 내용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농부가 꿈을 꿨대요. 꿈이 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꿈 행동가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알려고 하지 마시오. 그냥 모르고 살면 당신은 참 잘 될 것이오. 아주 놀라운 꿈이오. 알아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소. 근데 궁금해 미치겠는 거죠. 이 성실한 농부 가르쳐 주십시오. 하도 좋으니까 가르쳐 줍니다. 꿈에 양 한 마리가 뛰어가요. 막 달아나는데 농부가 막 뛰어가다가 막 따라 뛰어가다가 점프를 해서 딱 잡았어요. 근데 꼬리가 잡혔어요. 근데 꼬리가 뚝 떨어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막 쫓아가서 점프를 해서 딱 잡았는데 이번에 귀가 딱 잡혔어요. 잡았겠거니 했는데 또 귀가 딱 떨어지고 또 막 도망가요. 그 다음에 막 쫓아가서 덥석 이번에 몸통을 딱 잡았는데 그렇게 양을 잡고 꿈이 깼어요. 무슨 뜻인가? 한자로 양이라는 글자에 꼬리 띄고 귀 띄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당신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날부터 그렇게 성실했던 인격 좋은 농부가 애가 누군지 알아? 왕 됐을까요? 꿈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요셉에게도 형들이, 아니 부모님까지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면 그 꿈이 너무나 명확한, 그래서 듣는 사람이 즉시로 형들이 분개할 그 꿈, 그 꿈의 내용을 알았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죠. 잠잠해야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내용을 알면, 안다는 것은 행동으로, 바른 행동으로, 바른 알면, 바른 이해는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생각 없이 철거지가 그냥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더 사고, 그랬다는 것을 노예 생활을 하는 내내, 죄수의 생활을 하는 내내 얼마나 반성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만난 두 술장관, 떡장관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는 그 꿈의 의미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나갈 사람 술장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 자기가 할 일을 하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풀어줄 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인이 이런 사람을 뽑아서 대비하라, 그렇게 해야 될 바까지를 생각하는, 정확하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는 대로 살아갑니까?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이루어지 않는데 아직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 꿈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는 유명한 표현으로, 헬리나 우엔의 표현을 들자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알고 깨우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사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꿈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유다의 삶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 다빈이가 노래하잖아요, 가끔. 삼겹살을 먹다가 드지야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요즘 유다가 욕심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어요. 본래 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딱 계산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인들을 보자마자 요즘 시가가, 노예 물가가 20세겔이거든. 그럼 10명이니까 딱 2개씩 나누면 얼마 딱 떨어져요? 이 20세겔은 목자가 3년 동안 그냥 안 쓰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욕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목동이를 하느라 세겜으로, 도단으로 여기 멀리까지 왔잖아요. 그런 유다가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반대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고 팔았어요. 그래놓고는 또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 잃은 슬픔에 그렇게 우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버지가 뭘로도 위로를 받지 않고 그냥 나도 따라 죽을래 하는 모습 보았지만 사실 자기가 두 아들을 잃어보기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을 잃는 경험, 바로 유다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야기 중간에 왜 요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궁금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 안 해주고 바로 유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유다가 또 주인공이거든. 유다가 그 38장에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다말 며느리에게 약속을 지키잖아요. 대신 누구에게 약속을 지켜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 창녀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가증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뭐라 하든지 그냥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들도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이 사람의 관심에 없었어요. 오직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며느리 다말의 행동으로 자기가 이런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 외식자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를 새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유다는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진 유다가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유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동병상련 아들을 잃는 그 슬픔을, 고통을 아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입장, in plac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위치에서 생각할 줄 알고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할 줄 알아요. 그 새로운 유다가 그렇게 새로워진 반면에 르벤 장자예요. 그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르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요셉도 달라지고 유다도 달라지고 형제들 다 달라졌는데 오히려 르벤이 똑같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안 변해. 아는 채만 말만 하지 인격이 안 변하고 라이프스타일이 안 변하고 인생이 안 바뀌어. 르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형제들이 요셉과 대화하면서 그때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잘못을 보고 있어요. 남 탓하던 저는 미워 죽이고 싶어 남의 부족과 허물 그걸 보면서 그 말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다 변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아버지가 우는 것도 봤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 속에 늙어가는 것을 본 형제들이 다 바뀌었는데 제일 큰 형이라고 하는 그 작자가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봐 내가 그때 그랬잖아. 너희들이 안 그랬잖아.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어.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아버지 르벤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얻어오고 우리 온 가족이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제가 얘 안 데리고 오면요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르벤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물론 자식을 죽여 살려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였지요. 그때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안 데리고 오면 제가 그 모든 책임 다 지게요. 제가 그냥 다 그 죄의 벌 다 받을게요. 하나님의 벌을 생각해요. 유다는. 아버지가 죽이세요. 아버지가 심판자가 아니야. 르벤은 아버지의 권한을 생각하는데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권한을 생각해요. 제가 안 데리고 오면 제가 그 벌을 다 받을게요. 제가 꼭 데리고 올게요. 그런 유다 때문에, 달라진 유다, 새로운 유다 때문에 두 사람이 설득이 됩니다. 아버지도 요셉도. 그래서 이 유다를 믿어서 나중에는 대표성을 유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유다 네가 해라. 네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는 유다가 리더가 되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죠. 바로 그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를 통해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쪽 바다 건너 저쪽에서 나비가 하나 이렇게 펄럭이면 바다 이쪽에서는 폭풍이 일어난다. 그 파급 효과를 말하죠.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그 사람 자신에게서 열매 맺고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한 사람의 죄 3대까지, 한 사람의 의 1000대까지. 하나님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죠? 과연 이 야곱의 편애, 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야곱의 편애가 또 이 요셉에게, 그래서 그 집안이 3대에 걸쳐서 이런 고통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한 의로운 사랑의 희생의 그 제스처로 인해 그 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적으로 주장해서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거룩한 족보를, 계보를, 가보를 이루어가는 거죠. 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를 통해 다윗도 나오고 유다를 통해 예수님도 나오고, 그렇게 부족했지만 달라진 유다 때문에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것에 마음이 녹은 요셉이 뭐 합니까? 옷을 한 벌씩 다 해줘요. 왜? 옛날에 옷 때문에 특히나 형들이 마음 상했잖아요. 형들에게 좋은 옷을 한 벌씩 해줬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이 녹았으니까 화해의 제스처럼 화해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베스트 웨이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유다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었고 도울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뤄가는 주역으로 살았던 겁니다. 새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뿐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그걸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우리가 처한 곤궁, 늪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유혹에 빠졌을 때 Deliver us from the evil, 구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우리 스스로 잘 헤어나오라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라.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런 사람 죄를 깨달았어요? 진정?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더러운 나를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까? 참회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유다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대신 노예가 될게요.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제가 대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고백이 크리스찬의 것이에요.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저 죄인들을 죽여야지 하고 다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주여,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천국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천국 가게, 내 민족 in place of my nation, 그 대신에 제가 그 자리 지옥에도 갈게요. 이런 사람 가진 사람 지옥에 안 보내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진리를 아는 사람의 기도요, 찬송이죠. In place of the sinners, 저 죄인들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제가 대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아들 예수의 희생의 사랑, 그것이 오늘 유다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된 프리빌리지, 특권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꺼이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요셉이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희생의 사랑.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버지를 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희생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희생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희생과 죽음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Love others,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해라. 그것이 사랑.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가르치신 사랑, 본을 보이신 사랑, 해야 하는 사람. 옆에 분에게 인정하세요. 용서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특별히 우리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합시다. 나 대신 죽으신 희생의 사랑을 감사합시다. 그 사랑으로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아버지 닮은, 예수님 닮은 희생의 사랑 갖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그렇게 말할 줄 알게 해주세요.